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긴 하지만 또 사람인 이상 연약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예수를 갓 믿은 사람이나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 공로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변하고 거룩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게 있나 싶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자신들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부귀를 누릴까, 영광을 누릴까, 그거에 관심이 더 큽니다. 그들은 서로 제자들 사이에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또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집, 아마도 예수님이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집일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 묻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하고 오면서, 이 집으로 오면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너희들끼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몰라서 제자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토론했다고 예수님 이야기했죠.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말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토론이지만 실제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토론이 아니고 논쟁이었습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쟁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말로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서로 언쟁을,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말로 싸운 것입니다. 그냥 토론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 싸운 것입니다.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도대체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키가 크냐를 묻는 겁니까? 키가 누가 크냐, 키재기를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누가 크냐라는 말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포커스에는 뭐가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관심사예요. 부활도 들어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거꾸로 들은 겁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듣는 겁니다. 뭘 들어요? 아, 예수님이 조금 고난을 받겠지만 그래도 살아날 텐데, 살아나면 그는 영광스러운 지위, 승리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 지위에 함께 동참하자는 거죠. 동참하자는 거죠. 바로 그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지위에 우리도 함께 차지하게 될 텐데, 도대체 이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청와대에 들어갈 텐데, 우리 예수님 백악관에 들어갈 텐데, 백악관이 대통령으로, 청와대 대통령으로 들어가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면서, 내가 국무총리감이다, 내가 총리감이다, 내가 똑똑하고 더 유능하다,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내가 더 훨씬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다, 이걸 가지고 쟁론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같이 지지 않으려고, 서로 하나같이 주님과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이 논쟁하고 언쟁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묻자 대답을 못합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창피한 거죠. 예수님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서로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말하기에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나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물어봐요. 한 번 물은 게 아니죠. 도대체 너희들 뭐 갖고 싸웠냐? 뭐 가지고 싸웠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질문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는 말을 못하고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응? 싸웠습니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뭘 갖고 얘기한 거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싸운 게 포커스인데 싸운 건 얘기를 못하고. 자,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았다고 그러죠. 앉았다라는 말 가운데서 가르치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앉았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렀다. 12제자를 다 모여라.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작정을 한 겁니다. 너희들 다 모여라. 다 와라. 다 소집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뭇사람이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따까리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따까리입니다. 그야말로 시다발입니다. 맨 밑에서 섬기는 겁니다. 맨 밑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더 고귀한 자리에 차지할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너희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으냐, 너희가 더 국무총리가 되고 싶으냐,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뭇사람의 끝에 가 있어야 된다. 맨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된다. 끝에 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서비스하고 따까리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합니다. 가르침.
너희들 섬기는 사람, 따까리 하는 사람 되어라. 어? 그야말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 되어라.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 되어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라. 따까리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라. 그것이 진짜 큰 자이다. 진짜 첫째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주십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일부러 데려옵니다. 아마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 아니면 길바닥에 길에 지나가고 있는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우리 가람이 같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람이 이미 어른입니다. 그 당시에 12살이면 이미 어른입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4살 정도, 3살 정도 된 아이입니다. 뛰어다니는 아이, 그죠? 뛰어다니는 아이. 그러니까 30살 된 아이겠죠. 이 30살 된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세웁니다. 여기 일로 와라. 딱 세워놓고 그 다음 그 아이를 딱 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가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 여기 말하는 이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라. 도대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고생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애를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끝없이 피곤한 겁니다. 저희도 이제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를 저는 날마다 이제 데려다 주러 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데려다 주러 갑니다. 또 안 데려다 주는 날은 제가 데리고 놀아줘야 됩니다. 데리고 놀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애를 데리고 놀아주는 것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계속 귀찮게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귀찮게 합니다. 때 되면 기저귀 갈아줘야죠. 놀아줘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제가 애가 되어야 합니다. 애처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애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이 그림 그리자고 하면 같이 그림 그려줘야 되고요. 같이 이거 맞춰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같이 맞춰줘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귀찮아요. 아주 귀찮아요. 여러분, 애를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죠? 애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나마 크고 나면 애들끼리 다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애기를 돌본다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제도 어린아이 한 명이 길에 나와가지고 차에 깔려 죽었다면서요. 에? 깔려 죽었다면서요. 근데 부모는 애가 나간지도 몰랐대요. 에? 여러분, 이래요. 아주 그냥 애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온 신경이 그 애한테 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 내가 따까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애를 따까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따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생과 수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권력자를 영접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고생과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어린아이들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살피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것이 크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에게 손해를 보고 어린아이에게 고생해라. 어린아이를 상전처럼 생각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제 아내 얘기 들으니까, 있던 교회는, 성가대 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주일학교 교사 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안 줬다고 그래요. 네? 성가대 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성가대는 어른 예배를 주잖아요. 어른 예배를 돕는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주일학교 교사, 아동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애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헌금을 하겠습니까? 1,000원, 2,000원. 그냥 돈 없이도 와서 하잖아요. 그죠? 걔네들에게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신경을 쓰냐 하면 어른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어린이가 떠나는 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떠나는 건 걱정을 합니다. 왜냐? 헌금 내는 사람이 떠나니까요. 머릿수를 뭘로 보는 거죠?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으로 보는 겁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힘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힘 있는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그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서로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서야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런 얘기,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10장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 10장에도. 10장 1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린애기 데려오지 말라고. 어린애기 데리지 말라고. 그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10장 13절부터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높아지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누가 큰 자라고요? 낮아지는 자, 따까리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는 어린아기를 중시 여기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의무교육을 시키고 어린아이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제대로 교육이나 시켜서 좀 있는 집안에는 그래도 이제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율법 교육을 시켜요. 좀 의식이 있으면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방치되는 사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이런 사회였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를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던 시대였어요. 네? 우리가 여자들, 우리나라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을 시집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팔았다고. 그죠? 돈 주고 결혼 지참금 받고 여자를 남자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일 시키는 하인으로, 종으로서, 그냥 애 낳는 종으로서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딸 가진 이들이 약자였죠. 여러분,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게 나와요. 잡아먹었다는 게 나와요. 어린아이를, 또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도 나와요. 불 속에 집어던져가지고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도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어린아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이 달려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면, 그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어린아이가 쓰러지면 그 실족하게 한 그 어른, 그 실족하게 빠뜨리게 한 그 어른, 부모겠죠. 차라리 그 목에 달려가지고 연자 맷돌에 매달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사소한 생명, 사소한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귀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어때요?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따까리 해라, 어린아이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속임도 잘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듯이, 자기 부모를 신뢰하듯이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과 놀다가도 졸리우면 엄마를 찾아요. 졸리우면 엄마를 찾아요.
저랑도 우리 이연이 손녀요. 저랑 잘 놉니다. 아주 잘 놀아요. 그러다가요, 아빠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내팽겼어요. 저는 어디가 없었어요.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요. 아빠 달라붙어요. 참, 그때는요, 씁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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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신뢰예요. 아빠와 아닌 걸 아는 거죠. 엄마와 아닌 걸 아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바라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어른입니다. 그러니 내 머리는 컸습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의지합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 가지,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울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울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어라. 왜냐, 어린아이가 되어야 섬기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큰 자인가? 그것은 곧 낮아지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따까리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던 그런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권력자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권력에서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런 면에서 무능하고 무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자냐, 너희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따까리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물으실 겁니다. 섬기는 것은 굴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수치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얼마나 섬겼느냐, 그걸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꼬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죠.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우리도 역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커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냐? 우리는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속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온갖 죄를 짓습니다. 질투하고 살인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싸우는 정욕에게서부터 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욕에게서 옵니다. 욕심에게서 옵니다. 세상은 싸움판입니다.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이권을 놓고 싸웁니다. 싸우는 자리예요.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만약에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적당하게 긴장하고 적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노력의 선을 넘어서 자기를 해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귀의 유혹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해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는 자살하고 맙니다. 경쟁에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가 자살하고 말아요.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눈에 권력이 보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라지고 만다. 권력이 눈에 보이면 겸손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은 겸손한 자를 무능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한 자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도록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내려와요. 끝까지 잊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고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를 보십시오. 5년 하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5년짜리 대통령이 끝까지 붙들려고 하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큰 자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 이름 없이 섬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 이름 없이 섬기는 삶,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귀한 자리에 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앞에서 말이라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지 않겠어요?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냐? 네가 말한 대로 살았냐? 그걸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영광 받지 않았냐?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영광 다 받지 않았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큰 영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